어떤 가정에 그 밑에 사는 생쥐 가족이 있어요. 생쥐 가족이 저녁에 다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 생쥐가 그날에 있었던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밖에 나갔다 큰일 날 뻔했다. 막다른 골목에서 고양이를 만났는데 그 고양이한테 잡혀 먹힐 뻔했다고 아주 그냥 다급한 표정으로 얘기합니다. 그 자식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빠 그런데 어떻게 살아왔어요? 아빠가 얘기하기를 야 내가 평소에 외국어 공부했잖아. 너희들한테는 늘 얘기하지 않지? 외국 공부하라고. 그래서 다급할 때 그냥 외국어를 했는데 고양이 앞에서 야옹! 그때 야옹이가 놀래가지고 도망갔다. 뭐 알고 있는 얘기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살죠. 힘써 배워야 됩니다. 아는 게 힘이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린 배워야 되는데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작가가 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의 실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그 함대가 유명하죠. 스페인 함대가 무적이라 그러는데 이 스페인 함대가 옛날에 남미를 향해 갔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남미를 향해서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면서 남미에 다다르게 됐는데 아마존 강의 하역에 다다랐습니다. 하류에. 아마존강 하류에 다다랐는데 그 스페인 함대가 풍랑을 만나고 오랜 날 동안 그 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음식이 다 떨어지고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배는 대서양 하류에 다다랐는데 아직도 대서양인 줄 알아요. 아마존 강에 다다랐는데도 대서양인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바닷물은 먹을 수 없고 결국은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갔어요. 여러 사람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대서양이 이게 아마존 강이라고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너무 하류가 넓기 때문에 바다인지 그리고 아마존 강인지 구별을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바다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스페인 함대 선원들이었지만은 바로 그들이 지나고 있는 그것이 아마존 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시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죠.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알고 있는 것조차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니죠.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철학자가 말하기를 모르는 걸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모르는 걸 아는 건 아는 거고 아는 걸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모르는 걸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얼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지만 아는 걸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자, 그것도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열심히 드렸던 사람, 오늘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으로 드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율법적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었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질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750년에서 주전 722년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그때까지 사역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과 2절에 그 당시의 세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뒤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 땅을 보니까 진실도 인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 향해서 신실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사랑도 잃어버렸던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 때문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 배워야 돼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죠. 여기서 안다라는 말,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라는 말은 우리가 누구를 알아? 라고 하는 단순한 표현에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연예인들을 보고 내가 그 사람 알아. 어떤 정치인 보고 내가 그 사람 알아.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사람 우리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게 아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를 안다 할지라도 그냥 겉으로 보고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은 인격적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시간, 오랜 세월 동안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완벽하게 알 수 없지만 인격적 관계, 경험적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을 야다, 안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주님을 경험하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 드리는 거 이거저거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알아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것도 아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걸 아는 것이 진짜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호세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만나 아내로 맞고 자식을 낳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아니 이게 하나님께서 경건한 여자를 만나서 경건한 자식을 낳아서 경건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만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호세아 선지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그의 아내로 맞이하고 자식 셋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 셋에 이름을 줬는데 이스르엘, 로암미,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스르엘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벌받을 자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로암미란 말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로루하마란 말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의 이름을 져줄 때 그렇게 이름 나쁘게 져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자식을 낳을 때 이름을 최선을 다해서 지으려고 그러죠. 어떻게 하면 좋은 이름을 지을까? 어떻게 하면 축복하는 이름을 지어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음란한 여인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게 하는데 자식들 이름이 이스라엘, 로암미, 로루하마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또 임합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엄청난 명령입니다. 호세아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너는 가서 타인에게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대요. 그러면서 음란한 여자, 그 여자 호메를 자기 아내로 다시 받아들이라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자에게 이런 말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선자라도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음부가 된, 자기가 아니라 자기를 떠나서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있었던 그 여인을 다시 받아들이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음녀 같은 방탕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방탕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멜과 같이 음란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쯤 하면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절히 부르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 주실 것이고 우리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직은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 계시죠. 이분이 미국 주의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교도소의 죄수들 향해서 말씀 전하는데 말씀에 집중을 하지 않아요. 교인들처럼 이렇게 말씀 집중하나요? 여러분들 얼굴 보면 말씀에 집중을 하는데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것도 죄 많이 지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설교하기 힘드셨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머니에 뒤적뒤적 하더니 돈 $100짜리를 꺼내가지고 여러분 이 돈 갖기 원하시는 분 했더니 다 손 흔듭니다. 떠들던 사람도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는. 그 돈을 릭 워렌 목사님이 두 손에 꼬깃꼬깃 해가지고 다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돈 $100짜리 받으시겠어요? 구겨졌는데도 사람들이 구겨진 것도 $100짜리니까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이 다시 그 구겨진 $100짜리를 펴더니 바닥에 놓고 밟습니다. 그 구퉁이 좀 찢었어요. 그리고 들어서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100짜리 받겠어요? 받겠다. 그렇지 여러분. $100짜리는 구겨져도 구퉁이가 조금 떨어져도 흙이 묻어 있어도 $100의 가치 그대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죄 때문에, 실수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고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직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씀 전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감동되고 회심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실패할 때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안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자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행가이고 9월 동안은 한비아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쓴 책도 보신 분 계시고 또 텔레비전에서 인터뷰한 것도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 한비아라고 하는 여행 구호 활동가가 아프리카의 잠비아라는 곳에 갔습니다. 에이즈가 창궐한 그런 때입니다. 뭘 도울까?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하고 어떤 마을에 지나갔는데 한 마을에 들어섰는데 한 집의 벽면에 온막 같은 집입니다. 빨간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빨간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데 그 옆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마을은 온통 에이즈 때문에 아주 힘겨운 마을입니다. 그런데 운막집 같은 곳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하나님은 아직도 당신을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한다는 글귀가 있는 거예요. 그 글귀를 보는 순간 그 운막집에 들어가고 싶었다 그래요. 들어갔더니 캄캄한 운막 안에 한 젊은 청년이, 가만 보니까 젊은 청년이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캄캄한데 무슨 책이 보이겠어요. 그런데도 작은 불빛을 통해서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어떤 책을 보고 있냐고.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책을 보고 있습니까? 욥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얼굴 가만히 불빛에 비춰보면서 보니까 틀림없이 에이즈에 걸렸어요. 부스럼이 나 있고 에이즈에 걸려 있어요. 마을 사람에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은 그 마을에서 공부께 나은 사람이에요. 학교의 교사이기도 하고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 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수술을 받게 됐어요. 수술 받게 됐는데 수혈을 했다가 그만 에이즈에 걸렸어요. 말짱했던 사람이, 신실했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청년이, 그리고 그 지역에서 교회 꽤 공부했던 교사였던 젊은이가 에이즈에 걸렸어요. 욥기를 보고 있대요. 한비아 활동가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진 않나요? 그러자 젊은이는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원망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시죠. 물론 지금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고통 중에 있는 저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욥기에는 욥과 마찬가지로 모르지만, 욥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던 것처럼 말이죠. 그를 만난 후에 한비아 씨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시죠 하는 이 젊은이의 말이 떠나지 않았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시죠.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 못할 때 있어요. 납득이 안 될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순간에도 변함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저앉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고 주저앉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쩌면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음란한 고멜과 같은 사람이 우리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뿌리치고 나면 눈에 보인 세상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됐습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고멜이 자식을 버리고 세상 남자를 따라 집을 나갔던 것처럼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려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눈에 보이는 작은 것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뿌리치는 고멜과 같은 삶이란 말이죠. 그런 우리들의 미련한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지식을 주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고 맙니다. 내가 망하고 내 삶의 자리가 망하고 내 자녀도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을 올 한 해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받고 베트남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소명 주셔서 베트남 선교지에 갔는데 큰 꿈 가지고 갔는데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5년 동안 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나가면
삶의 자리가 다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베트남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더워도요 에어컨 속에서 산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베트남이 우리나라 여름보다 5도가 더 높대요. 평균 더울 때보다. 여러분 집에서 에어컨 틀면 보통 몇 도로 맞춰요? 밖에 30도라도 에어컨 25도로 맞추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5도 차이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평균 우리나라 가장 더울 때 평균 기온보다 베트남에서는 5도가 더 높으니까 우리나라는 전체 에어컨 트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큰 축복받았잖아요. 그 날씨가 더워서 힘들기도 하고 환경 다르죠. 가족 떠나죠.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선교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5년 동안 하다 지쳐서 한국에 들어가 기도하는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부름을 계속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맞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베트남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선교의 열매가 없는 것은 내가 베트남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의 열매가 없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베트남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트남 사람들을 앞으로도 사랑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 선교하면서 마치 예수 믿을 것처럼 다가온 사람 가운데 사기를 친 사람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상처를 준 사람도 있고 얼마나 고통을 준 사람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난 앞으로도 베트남 사람들을 사랑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 선교를 접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베트남 사람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선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접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고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는 마음이 생겨요. 더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의 응답을 주시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베트남에 간 것은 네가 그들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가고 오고 하는 것 아니라 내가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베트남 사람을 사랑하니까 선교하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떠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거기를 가야 된다. 이런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철렁하더래. 자기 생각했던 건 전혀 달라. 그래, 네가 베트남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가지 않는 게 맞지 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한동안 할 말을 잃었대요. 그리고 선교했습니다. 지금도 베트남 선교하고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 얘기예요. 우리는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이거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걸 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만 하려면 세상에 정말로 힘들고 원하지 않는 일을 누가 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하는 것을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선교하는 거, 난 우리끼리 그냥 쓰고 먹는 게 편하지 선교하는 게 뭐가 편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거 하면 내가 시간 낭비도 되고 얼마나 많은 투자하고 헌신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못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거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내가 힘드니까 그만둬야지 내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게 주님의 종입니까? 아니죠. 주님 원하시니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 그런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말씀하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하려고 말씀하시냐면 힘써 알라고 말씀하세요. 힘써 말씀. 힘써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라디프라는 말을 하는데 이 라디프라는 말은 추격하는 겁니다. 맹수가 먹잇감을 찾아서 추격하는 것을 라디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맹수가 자기 먹잇감을 찾을 때 대충 쫓아가지 않습니다. 먹어야 되니까 온 힘을 다해 쫓아갑니다. 사격하는 사냥꾼이 짐승을 잡을 때 추격하는 것을 라디프라고 얘기합니다.
사냥개가 먹잇감을 찾아서 전심전력해서 집중해서 힘써 나가는 것을 힘써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대충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힘써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수도사가 수도 원장을 만나 뵙고 물어봤어요. 원장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원장님에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찾을 수 있다. 너무 막연한 대답 같다. 그 다음날 또 원장님 찾아갔습니다. 수도사가. 원장님, 어떻게 하나님 찾을 수 있을까요? 간절히 하나님 찾으면 찾을 수 있다. 몇 날을 찾아갔어요. 똑같은 대답. 한번 찾아갔더니 이제 수도 원장이 그의 질문을 듣기도 전에 데리고 강가로 갔습니다. 강가로 가더니 물로 들어가요. 함께 들어갔습니다. 수도 원장이 갑자기 이 수도사의 머리를 잡더니 물속에 쑥 집어넣었어요. 그러고는 발버둥을 치는데 계속 누르고 있는. 한참을 헐떡헐떡하면서 물을 많이 먹고 그러고 있는데 머리를 빼내줬어요. 그리고 이번에 스승이 묻습니다. 자네, 내가 물속에 머리를 넣었을 때 그렇게 몸부림을 외쳤나? 수도사가 얘기하죠. 아니, 숨 막혀 죽겠는데 몸부림 치지 않겠어요? 그러자 스승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숨 막히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 내가 이러면 죽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찾으면 하나님 찾을 수 있대. 오늘 주님은 대충 열심히 하나님 찾으라 말씀하지 않고 숨 막힐 때 발버둥 치는 것처럼 간절하게 힘써 하나님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올 한 해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죠.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간절하게 찾아서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날마다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부 예배 때 말씀 카드 나눠드렸어요. 2부 때도 나눠드릴 거예요. 제가 1부 예배 때 이 말씀 카드를 딱 뽑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고무가 되든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한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사야 42장 16절 말씀을 주셨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알지 못한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게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 주시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에 확신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말씀이 곧 주님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연합군에 멸망당하죠. 연합군이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던 곳 하나하나를 접수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접수했습니다. 연합군 한 병사가 감방 하나하나를 점검을 해요. 거기에 적은 있는지, 그리고 죄수들이 있는지 쭉 방 하나하나를 점검하다가 어떤 감방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감방 안에 이런 글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글귀를 보고 한참 동안은 머물러 있었어요. 떠나질 못했습니다. 거기 써 있는 글귀가 이런 글귀였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한 무명의 신앙인은 고문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습니다. 힘겨운 삶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올 한 해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뭡니까?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입니까? 내 자식을 좋은 학교에 진학시키는 것입니까?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사업을 일으키는 것입니까? 건강을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것입니까? 중요하죠. 오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우리가 왜 망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재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이 인생의 말년에 기억상실증이 걸렸습니다. 아마 치매로부터 온 것 같아요. 나이도 모르고 이름도 몰랐어요. 그 천재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푸념하듯이 얘기했어요. 선생님, 그럼 도대체 알고 계신 게 뭐예요?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어떻게 선생님이 이럴 수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때 아이작 뉴턴이 그 제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내가 다만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시라는 것이야. 다 몰라도 주님께서 나의 구주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아는 길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길만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것 많이 쌓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무너집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설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가 풍성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